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갈보리 십자가 네 번째 시간 생명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이번 주 이 월요일 날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갈보리 십자가 첫 번째 시간으로 저주의 십자가, 두 번째 날은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 세 번째 날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십자가, 오늘은 이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첫째 날 이 갈보리 십자가 첫째 날에는 저주의 십자가라는 큰 주제로 첫 번째 저주를 받아 형벌을 당하신 십자가라는 소주제의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 세 번째 주제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또 소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제는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라는 주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는 갈보리 십자가 세 번째 날 말씀대로 성취되는 십자가라는 큰 주제로 첫 번째 소주제 태초부터 예언된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 세 번째는 지금도 삶 속에 성취되어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회복시키십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십니다.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십니다. 되는 일들은 더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의 후대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에게 인간의 그리고 민족의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지어서 그 짐승을 잡아 죄 용서와 죄 사함을 구하는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 이론으로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의 피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단 1회, 단번에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로지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마지막 우리 저녁 특별 기도의 주제로 생명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소주제는 십자가는 생명을 공급받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생명을 공급받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죽음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주의 생명을 버리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선한 목자로 본인의 그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그 목숨을 던진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신혼집을 저기 경기도 부천 이 송내역 그 북부역 앞에 있는 이 반달마을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였는데요. 6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의도까지 보통 한 18km, 19k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 교회 왔다 가고 했는데 하루는 금요 예배가 끝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어디를 나가려고 이제 차에 갔는데 말이죠. 문을 딱딱 여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탔는데 왠지 뭐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뭐가 잘못됐나? 알고 봤더니 그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12시 정도 지난 시간부터 그 1시에서 2시 사이에 도둑씨가 차에 들어왔다가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선교 떠날 때 그 차를 다 폐차시켰는데 그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이 무쏘라는 차예요. 그래서 7명이 타는 좀 큰 SUV였습니다. 근데 그 차 뒤트렁크에다가는 애지중지하는 이 반자동 카메라와 렌즈들 아주 값비싼 것들을 거기다 항상 넣어놓고 다녔거든요. 차 타고 다니다가 구름이라든가 자연 보면은 무조건 찍어서 자료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차에서 뭘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뭐 비싸고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씨가 다녀가시면서 나갈 때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쇠를 연다고 하고 이렇게 자동 열쇠가 아니고 이게 돌리는 열쇠니까 돌리고 문을 열는데 뭐가 달랐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뭐 옆에 있는 손잡이 옆에 있는 그 무슨 콘솔 박스라고 하나요? 그것도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뭐가 일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소에 가가지고 그 화면을 보니까 야 정말 신묘막측하게 사람이 샥샥샥 나타나더니 차 옆에 딱 서서 뭐 한 2, 3초 내에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여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갔다가 한 4, 5분 있다가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온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란 거 말이죠. 내 집에, 내 차에, 내 생활의 영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도둑씨가, 강도가 잠깐이라도 2, 3분 지나갔다고 하는 그 흔적 때문에 그 차에 타기가 싫은 겁니다. 두려운 건 아닌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차 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왜냐하면 핸들을 잡기도 싫고 문 열고 들어가기도 싫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 도둑씨 만난 분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둑씨는 말이죠,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잠시 2, 3분 잠깐 지나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라도 머물러 지나가신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잠깐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본인을 목숨을 내어 던지는,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전해주려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자원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 순간부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인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정체, 부활의 주 그리고 생명의 주를 통해서 주님이 달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영원히 살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통해서 그냥 뭐가 오려나 하지만 말이죠, 실제로 믿음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만 생각만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공급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나음을 얻게 되는 생명을 공급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여러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신음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는 이제 생명이 흘러나오는 능력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상처가 치료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이 주님께 속한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업과 직장 생계의 문제,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 등 각종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심령이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갈보리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치료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재물들을 다 초기와같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그 신앙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어깨를 피고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의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는 의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이제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은 말이죠,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그야말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가 예를 들어 우리 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안수일사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종원 안수일사님께, 안수일사님은 의인이에요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저가 죄인인데요. 저가 죄인한테 당신은 이제부터 의인이에요 만약 그러면 말이죠, 의인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김종원 안수사님은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그러시면 그게 의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의인이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인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 같은 불의한 사람이, 내가 맨날 짓는 죄 또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인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미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도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고 신분을 얻었고 권위와 권능을 얻어서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게 된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고 자원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본인의 삶이 주님께 속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능력 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된 자들을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생명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는 언제나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내가 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까? 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까? 흠 것입니까?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새 것이고 내일 아침도 새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만나 눈 마주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새 것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고 주님께서 그 신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갈보리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는 사건을 이제 뛰어넘어서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과거에 정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지지리도 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알고 봤더니 손만 대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만 보아도 응답되는, 꿈만 꾸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인생과 어떤 운명의 인생을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끄적잡고 생각을 부여잡아서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옛것이 바른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그 현혹하고 흔들리고 속이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생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을 공급받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는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는 말이죠, 과거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언가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회복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주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악으로 치닫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인생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생명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습성상 각기 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가고 좌절의 낙심의 길로 걸어갔던 나의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과거의 옛 습성까지도 다 사하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매일매일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철저하게 생명의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의인입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 선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선언하는 소리를 여러분도 듣고 원수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길을 잃은 양 같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방황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고 방향 없는 삶의 길을 찾고 외로운 인생에 동행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자리로 십자가를 찾아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나의 공로라든가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 구하고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예배드릴 것들을 예배하고 헌신할 것들을 헌신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십자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생명의 십자가는 생명을 공급받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십자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 기쁨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회복을 만나고 축복을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